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로 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라.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말씀하신 천국의 복락에 참여하는 8가지 복,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첫째는 10년이 가난한 자. 10년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마음을 다 비운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되면 거기에 천국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의와 평강이 넘치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죄를 붙들고 애통을 하고 말씀대로 도달하지 못한 걸 붙들고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 사제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피동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또 인정을 받고 땅에서 잘 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의와 선을 추구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배부름을 주시고 모든 면에 만족한 배부름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도 주께 받은 긍휼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자.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볼 것이다. 모든 욕심, 모든 죄를 다 철저히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깨끗한 심령으로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의 주님을 모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화평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니까 참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고, 모든 사람과도 막힌 것이 없이 화평을 이루어나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이 화평케 하려면 화평의 주님을 영접해야 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의 주님이에요. 우리의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담을 홀고 이방인과 유대인 또 모든 민족의 장벽, 국가의 장벽을 다 허물고 진정한 화평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이 주님을 영접을 하고 나갈 때에 우리도 화평의 사람이 되고 이 화평을 널리 전하면서 화평의 삶을 살 때에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습니다. 반면 화평을 하지 아니하고 늘 싸우고 분쟁을 하고 악평을 하고 싸움을 조장하는 자는 마귀가 하는 일인데 마귀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화평을 도모하고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화평을 도모할 때에 과연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8째 복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상을 얻으리라, 상이 크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한 8주간에 거쳐서 팔복에 대해서 증거를 했으니까 좀 팔복에 대해서 좀 다 아주 머리에 다 박혔을 것 같아요. 그냥 늘 암송을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좀 끄집어서 묵상하면서 마음을 온전히 비우면 거기가 천국이 돼요. 그냥 마음에 욕심이 있고 여러 가지 욕심이 있으니까 만족이 없고 원망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완전히 비워가지고 심령이 가난하면 거기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이 되고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나가면 이 다음에 천국 가서도 천국만 누리는 게 아니고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되고, 나아가서 핍박을 각오하고 이를 이뤄나갈 때에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멸류관 상급받는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은 딱 한 줄밖에 없는데 마지막 복은 3줄이라는 거 보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8복은, 마지막 8째 복은 갑절의 복이에요. 갑절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너희 것이라.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저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천국 들어가는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받는 큰 복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팔복을 살펴보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잖아요. 첫째 복이 그거잖아요. 3절 다 가지고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임하게 된다 하는 천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0절 다 같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각오하며 의를 이뤄나가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의 시작에서 천국으로 끝나는데 또 12절에 보면은 하늘의 너희 상이 크미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믿기만 하면 천국은 다 가는데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면서 의를 많이 이뤄낸 자가 있는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멸류관 상급까지 주는 존귀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됐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이를 많이 이루어드림으로 하늘에서 멸류관 상급받음으로 영세무궁토록 주하도록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첫째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건 주님 때문에 욕먹는 걸 가르쳐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건 뭐냐? 주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을 받는 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것은 거기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나 나를 인해서 예수님 인해서 욕먹고 핍박을 받고 악한 말로 비방을 받는 자들에게도 복이 있다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의를 핍박받는 건 주님을 위해서 욕먹는 거,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 주님 때문에 악한 말로 비방거리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욕을 먹었나, 주님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나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과연 의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나갔는가? 그러지 못했으면 하늘나라 상이 없어요. 그냥 구원은 받지만 하늘나라 가서 상이 없고 면류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상 받는 자리에까지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건 제일 바로 사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의 말씀 진리대로 순종하는 거, 예수님을 더 충성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데, 의를 이루어 나가면서 오는 핍박, 반대, 시험을 무릅쓰고 불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 나갈 때 거기서 좀 더 하늘의 영광을 쌓아나가는 아주 존귀한 자가 됩니다. 믿는 자는 믿는 순간에 주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이게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하듯이 미워하는데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됐으니까 우리도 함께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를 세워나갈 자에게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주를 닮아나가는 성숙한 거룩한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돼가지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로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구나. 세상 사람들 함께 죄 짓는데 동참을 하면 핍박할 일이 없잖아요. 그게 죄 짓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고 핍박을 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대접을 받는구나, 예수님께 속한 증거로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면 아주 주님은 기뻐하시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느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느냐 그만큼 하늘의 영광이 쌓여나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상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순간에 주님과 연합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주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뭐 손해준 게 있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미워하느냐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니까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워서 구원을 잘 이뤄나갈 때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게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비인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함이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는 어느 민족에 속했든지 하나님의 택한 반열에 서게 됐고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 하늘나라에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과 짝하고 음란방타고 제진돼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는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하는 겁니다.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빌립보 3장 20절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런 거로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이 올 때 나도 주님께 속한 증거고 천국 시민이 된 증거로서 보여주니까 좀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땅 위에 사는 동안 잠깐 고난 핍박 당하지만 이 고난으로 자기를 잘 구원 이뤄 나가면 영원 하늘나라가 영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자가 된다 하는 걸 생각하러 얼마나 참 아주 힘이 나요. 세상 고난은 잠깐이에요. 육신을 쓰고 사는 날 동안 잠깐 고난 당하지만 여기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 일을 많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가잖아요. 그 영광은 영세무궁토록 하늘나라 가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 18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거나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황태자가 됐다. 황태자가 됐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됐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 최고의 고난을 당한 까닭에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주와 더불어 고난을 얼마나 당하느냐 그만큼 영광이 결정이 되니까 이제는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잘 받고 나가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사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현재는 잠깐 고난 받아요. 육신을 쓰고 나는 달 동안 잠깐 고난 받지만 이 고난 때문에 얻어지는 영광은 영원 무궁토록 비교할 수 없는 영세 무궁토록 영광을 얻는 자가 되니까 믿음의 수고 믿음의 핍박은 참 아주 이문이 많이 남는 장사예요. 이거는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짧은 순간에 우리는 고난받는데 영원 무궁토록 아주 끊임없이 우리는 영광을 누리며 사니까 얼마나 이문이 많은 장사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사는 곳이라든지 우리가 세상에 많은 고난, 좀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좀 더 희생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자.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좀 더 많이 채우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의를 위해서 사는 것,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좀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냥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력가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류관을 바라봅니다 하고 멸류관 산 걸 바라보면 아주 소망 가운데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하는 건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다. 주님을 위해서 많이 고난당하는 만큼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늘에 나가서 그만큼 영광을 얻는다 하는 걸 늘 바라보고 근시안적으로 당장에 오는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죽음 넘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어떠한 자로 나타날까 늘 소망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편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자가 아니고 믿음 지키면서 핍박을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키자. 어떠한 반대가 오고 어떠한 참 시험이 오고 비방이 와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믿음을 잘 지키자.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경건하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의롭게 진실되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핍박이 하나도 없다. 그냥 고난도 핍박도 없고 좋은 일만 편하고 잘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으니까 만들어지는 바가 없잖아요. 편하니까 좋긴 좋을 것 같지만 만들어지는 게 없으니까 하늘에 가면 상급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 믿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좀 바울처럼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하면 십자가를 마주 나가고 고난을 마주 나가면서 나가야 됩니다.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 좀 경건하게 새벽 기도도 좀 하고 전도도 심서하고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려고 하면 고난과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힘도 들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냥 오늘 또 바쁘니까 좀 오늘 저 교회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자고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안 가면 핍박 받을 게 없잖아요. 고난 받을 것도. 그럼 만들어지는 바도 없어요. 그냥 경건하게 살고자 핍박을 받는데 핍박과 고난이 없다 그러면 경건하게 살지 못한 증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 가자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지 않고 그냥 겨우 천당이나 가자.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으리라.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 보면 술 먹으러 걸어갈 때 같이 술 먹고 그죠? 노라리 갈 때 노라리 가고 이러면 뭐 핍박할 것도 없잖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먹지 않습니다.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고 거슬러 나가니까 핍박이 고난이 와요. 핍박을 각오하고 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참 영원히 복받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좀 늦지 않고 올라고 하고 나가면 좀 힘이 들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요. 근데 예배 시간에 늦었다. 한 5분 정도 늦었으면은 미안해가지고 이제는 뭐 고개를 푹 숙이고 좀 뒤에 앉아 있어요. 앞으로 일찍 와야 되겠다. 결심하다가 가보니까 자꾸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저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좀 위안이 돼요. 그냥 나만 늦은 게 아니라구나. 더 든 사람도 있다. 근데 늦게 오는 사람은 건데 장로님이나 권사님 있으면은 장로님 권사님 늦어졌는데 난 뭐 별거 아니라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늦은 거 처음에는 미안하게 생각하다가
그런 죄책감이 없어져요. 그냥. 요걸 좀 더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죄를 지을 때 죄를 졌다 그러면 나만 죄 짓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짓고 있으면 또 아주 잘 모르지만 반가워요. 그냥 같이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이러면은 의가 안 이루어져요. 그냥. 오늘날 세대가 악한 세대가 돼서 안 믿는 세상만 타락한 게 교회도 타락을 했습니다. 교회도 타락을 해서 모이기를 패해요. 그냥. 꼭 교회 가야만 되느냐? 또 뭐 교회에서만 구원이 있느냐? 하는 또 다원주의 신학도 나와가지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대요. 그냥. 이런 세상이 돼가지고 세상과 교회가 지금 다 담이 무너져가지고 혼합주의로 나가니까 죄도 죄인 줄 모르고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핍박이 없어요. 그런 세상을 따라가니까 핍박도 없는 이 시대가 좋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부패하고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 깨닫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날카로운 심령을 가지고 말씀 앞에 벌벌 떨며 회개하고 바로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라. 핍박이 와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뢰하고 나가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도와줘요. 그냥. 보혜사라고 하는 게 돕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다, 위로자다, 변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돕는 자가 되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대언자가 돼서 보호해 주니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걸 믿고서 변절하지 말고 힘들다고 변절하거나 퇴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성령이 도우셔서 믿음이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를 도와서 온전한 기도가 상달되게 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게 합력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뒤로 나가도록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우리를 기도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핍박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변절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의를 세워나가면 마침내는 의가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됩니다. 넷째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에서 상을 얻게 됩니다. 여기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한 8복은 천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천국에서 천국을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게 팔복의 핵심입니다. 늘 팔복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우리 심령 속에 누리며 이렇게 은혜 속에 우리가 승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공산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목사님이 끌려갔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공산당이 고문하는데 늘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대요. 그냥. 고문하는 사람이 뭐가 그리 감사하냐,
하고서 물으니까 예수 믿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커집니다. 하고 그냥 감사하고 얘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미워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상이 커진다고 그러니까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감옥에 가뒀대요. 그냥. 독방에 가니까 더 감사합니다. 뭐래 감사하냐?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 믿는 사람 미운데 좀 감사하는 것 좀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죽인다고 그랬대요. 그냥. 죽이면 예수 믿다가 죽으면은 순교당해가지고 특별반이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도로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냥. 매를 때려도 매를 맞으면은 하늘의 상급이 커지니까 감사하고, 독방에 가둬놨더니만은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면 늘 찬송하니까 그것도 참 복이 꼴사납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죽으면 도둑습니다. 순교자가 돼가지고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당이 안 가되고 도로 풀어줬다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믿으면 살면 좋고 죽으면 도둑다. 죽어도 도둑하고 하는 사람에게 뭐 협박할 게 없잖아요. 그냥. 보통 죽인다 그러면 다 벌벌 떨고 변절을 하고 그러는데 죽으면 도둑습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무슨 그 목사님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면 그만큼 하늘의 상급이 많아진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모든 고난 핍박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11절에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비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편안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욕하고 비방하는 자가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까지 받으니까 아주 핍박받는 건 아주 참 갑절로 복받을 줄 알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면 무슨 면류관을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충성을 하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하다가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배에 루스벨트 대통령도 타게 됐대요.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사냥하다가 돌아오는 거래요.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화 환영을 하더래. 자기는 40년 동안 선교하다가 돌아오는데 뭐 환영 나오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 참 싸구려 호텔에 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40년 동안 선교하고 돌아오는데 환영하는 한 사람도 없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냥하러 갔다 오는데도 많은 환영 인파가 있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얘야, 아직 너는 내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인생 마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천군 천사가 환영 나올 걸 알려줬대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집에 도착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모든 인생의 삶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 가면 천군 천사가 환영하는 걸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위로를 받고 끝까지 믿음에 사는 삶을 잘 싸워 나갔다고 그럽니다. 세상 영광, 세상 환영 받는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냥 세상 영광은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우리 어떠한 자로 나타난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또
꿈속에 천국을 가게 됐대 이거는. 황홀한 천국에 너무너무 참 아주 매료됐는데 어떤 곳에 갔더니만 많은 멸류관들이 거기에 가득 있더래요. 백화점에 진열된 것처럼 많은 멸류관이 있었는데 제일 좋은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멸류관을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길래 가서 저 제일 멸류관을 막 썼더니만 머리가 그냥 가시가 푹 찌르는 것처럼 찔러가지고 못 쓰겠더래요. 이거 안 되겠다고 내려놓고 은멸류관 하니까 그것도 안 되고 동멸류관도 써도 안 되고 이제는 다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맨 마지막에 개털모자가는데 그거 쓰니까 머리 탁 맞더래요. 그냥 그게 바로 내 모자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 깼더니만 꿈이더래요. 그냥 하늘에 멸류관이 있긴 있는데 자기 머리에 맞아야 돼요. 그냥 주로해서 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지고 십자가를 많이 진 만큼 거기 합당한 멸류관을 딱 맞춰놨어요. 그냥 구두도 맞춤 구두가 있잖아요. 하늘하면 맞춤 멸류관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냥 취향찬란한 거 쓰고 싶지만 자기가 딱 맞아야 돼요. 그냥 일생토록 믿음 지키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했나 거기 딱 맞춰가지고 멸류관 쓰는데 이 사람은 고생과 희생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개털면서 하니까 그냥 딱 맞아요. 그냥 우리의 멸류관도 지금 다 하나님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냥 고난 많이 당하고 희생하는 만큼 멸류관의 영광도 휘황찬란하게 하지만은 그만큼 또 쓸 때에 좀 딱 맞도록 이렇게 맞추고 있으니까 현실에만 근시안적으로 현실의 평안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 가서 상이 크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에 가서 좀 우리가 영광에 합당한 고난과 핍박, 희생과 헌신 잘 담당을 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워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좀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도 좀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8가지 복 우리가 두 달에 걸쳐서 배웠는데 늘 수시로 읽어보고 수시로 묵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실제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광 누리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날을 바라보며 위로받으며 소망을 가지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까지 나가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